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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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까지 중에 12절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욥기 34장은 1절에서 37절까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목으로 12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이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고 연단하신다고 33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욥을 고난 중에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연설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인간은 결코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절대로 시비해서는 안 되겠죠. 고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그것을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깨닫게 하려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절대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 1절에서 9절에 보면 엘리후는 지혜자들의 자신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입의 맛을 분별하듯이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분별해라, 이런 말씀이죠. 결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책망하고 시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후는 그들에게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 욥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결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의롭고 정당하고 홀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한다고 욥은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셨고 화살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도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죄 없는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나쁜 분이라고까지도 비방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난폭한 행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욥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무자비한 공격자로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마친 엘리후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하면서 욥의 말을 반복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총명한 자들은 내 말을 들으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하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증거합니다. 그는 욥의 불경건한 태도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운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일생을 통해 걸어온 길에 따라 정확히 보응하십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정면 도전하였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욥은 의로운데 고난을 받았죠. 그는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욥은 의로운데 고난을 받고 그는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더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고난은 반드시 악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공의로운 창조주이십니다.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분께 이 땅을 돌보라는 임무를 당연히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는 가장 궁극적인 기초는 하나님 만유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만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사람의 영과 목숨을 거두시면 모든 육체가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엘리후는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시라고 육신을 가진 자들은 다 죽는다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불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통치자고 재판관이시므로 결코 정의를 굳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세상을 다스리겠나 하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왕과 지도자와 고관과 부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자의 낯을 봐서 불공평하게 절대로 대우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부자들을 한밤중에 순식간에 데려가시기도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손을 대지도 않고 세력자를 제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 걸음걸이를 살피시고 생각자 하나님 앞에서 숨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 걸음걸이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자들에게는 몸을 숨길 만한 어떤 장소도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공정성과 즉각성에 대해서 23절에서 28절까지 오래 생각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조사하지 않고도 세력에 있는 자들을 아시고 꺾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공정성과 그 판단의 즉각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고 또한 흩으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뒤엎으심으로 다시는 그들이 권좌에 복귀할 수가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적 징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사용해서 보살펴야 할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을 도리어 핍박함으로 그 원성과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절규와 신음소리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이시죠. 다섯 번째, 하나님과 욥 누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 29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아무도 하나님을 정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의 폭정으로부터 무고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시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내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그의 합당한 형벌을 감당하여 사하심을 받으라고 증거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 뒤에는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욥은 나중에 엘리후의 이런 말에 영향을 받고 회개하죠.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판결을 불복한다 하여 하나님의 욥이 원하는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느냐고 엘리후는 물어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내 뜻대로 잘못을 인정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방법을 애매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 자신이 알고 있는 보응의 참다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고도 요구를 합니다. 욥이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불평하는 욥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엘리오의 지적은 엘리오 자신만이 아니라 욥의 말을 들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욥을 또한 지적합니다. 36, 7절에 보면 엘리오는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조사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욥이 죄에다 반역까지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지적하죠. 엘리오는 욥이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기원하면서 욥의 회개를 권고합니다. 엘리오는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는 욥의 행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말하는 핵심은 욥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다 하나님의 불의한 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엘리오는 창조주시오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욥은 악한 자라고, 그러므로 욥은 악을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의의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엘리오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엘리오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오의 말이 조금 지나쳤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욥을 너무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말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죄악되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특히 욥이 가난한 자나 빈궁하는 자를 약탈했다는 말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죠. 욥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욥이 의의를 주장한다고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또한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의를 주장하다가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때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엘리오는 욥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였죠. 욥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죠.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깊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을 통해서 12절 중심이죠. 의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자는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시고 또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오의 증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의의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환난 중에도 또한 도우시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희망차게 오늘도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용기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자녀들